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세상은 민심이 흉악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주일을 성령 주님 앞에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말씀에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가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금년대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자. 그건 다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고 깨닫고 인식하고 나를 죽이고 누구를 주인 삼아야 됩니까?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지금 죽어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주셨습니다.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주신 목표가 뭐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지, 자, 내일 자기 십자가를 지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분명히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이 되어 분명히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뭐야, 아멘이 시원찮아요? 아멘. 응? 노멘에 아멘 하셔야지. 그렇죠?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장차 오실 주님 오실 그때의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 인생 앞길에는 마치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처럼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번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 사는 사람의 삶에 분명히 핍박이 따라올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길로 그 나가면서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뭘 얘기하십니까?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노예로 그리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피정복인들한테 아주 가하는 처형 도구가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형틀 중에 가장 참혹한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틀은 뭐예요? 고난을 상징하고 그리고 희생을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주님은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십자가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순간 다 이뤘다고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와 멸시와 현대와 매맞음과 침뱉음 당함과 굴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도 내가 간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언제 지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매일같이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 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내가 자신을 희생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되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희생의 십자가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신앙적인 삶의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경건한 삶의 훈련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앙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순간 뭘 들었어요?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 복음의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야말로 내 죄를 위해 대신 이 땅에 인간 육신 얻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하신 정말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주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친척이,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사 지낼 때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후레자식이라는 말 안 들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때 제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절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가족들한테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왕따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가정의 나로 하여금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수주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감내하고 주의 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자기 희생의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할 때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해?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뭐해? 나는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모른 척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또 이 말씀을 확인해 보죠. 자, 두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수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 10장 9절에 보면 시작.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복음의 진리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록 옆 사람들한테,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희생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저절로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 베드로는 얘기하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청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장소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가 됐는데 성경 볼 때가 됐는데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잠깐 쉬지. 오늘은 패스. 이걸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건강하고 그리고 죄의 육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시간을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요? 시간을 내고 내 일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훈련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 희생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 정말 내일, 매주 어떻게 하겠다 결단했으면 그 결단한 것을 내 일정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도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정말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경건의 삶의 훈련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을 내고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낫잖아요. 우리 육체는 쉬운 걸 원해요. 말씀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투자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조자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은 경건의 삶의 훈련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일정을 들여서 희생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날마다 독수리 날개 시험같이 성숙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을 실천해 드리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는 말로는 이웃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형제사랑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이웃사랑과 서로사랑 실천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근데 이웃사랑 실천을 저절로 되던가요? 자, 구제사역이 저절로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찾아갑니까? 준비하고 가는 거죠.
시간을 내야 되고 내 일정 속에서 그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로 끝나면 돼요? 그게 사랑인가요? 말로 일단 해야죠.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뭘 해야 돼요? 삶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힘든 것 같은 형제자매 있으면 붙잡아주고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라고 한다면 집에서 뭘 하셔야 됩니까? 형제자매를 생각하면서 뭐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저 형제의 필요가 무엇인지 자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서 내가 있는 것을 섬겨야 하잖아요. 그런 모든 걸 하나하나가 내가 희생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형제를 사랑, 말로만 이웃사랑 실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일정을 바꿔서 드려야 제대로 이웃사랑과 그 다음에 형제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나 이거 원치 않아 한다고 한다면 그는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불쌍한 이웃을 보고 긍휼히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뭔가 베풀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공동체 식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조조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내 물질을 써야 되고 내 일정을 바꾸는 그런 값을 치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영혼 구원과 형제사랑 실천을 드리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 사람 전도하는 거 그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평생에 전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쉽지 않죠? 한 사람이 한 영혼 전도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한다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이제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살핍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것을 이제 금년도에 하겠습니다만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이는 이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을 그대로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하고 그걸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내가 팔로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저 사람을 복음 안에서 나온 영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을 탱기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어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이 모든 수고와
내 시간을 투자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게 주님 앞에서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영원 구원은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제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그랬어요. 아틀란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그곳에, 그 심령이 있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 선교의 사명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그분들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선교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선교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를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해야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거 하지 않고는 선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라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내가 물질을 들이지 못하고 내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따라오면요 영혼을 향해서 선교를 향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주님을 따라갈 희생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과 나와의 인간 관계가 깨트려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이 애주중지 계획 세웠던 휴가를 선교를 위해서 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물질을 희생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자기를 희생하고 희생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는 어정쩡하게 따라오는 거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따라오려냐 그러다가 나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과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 정성을 주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 희생하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거 희생 없이 드림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달아 나간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 자신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수도 없이 말은 했지만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수요하고 내 경건한 삶을 훈련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이웃사랑 또 형제사랑 실천을 위해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애씀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461장 하나 때